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동안 봄처럼 따뜻한 겨울을 보내다가 지난주는 강추위로 너무 추웠죠.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이르는 최강 한파와 폭설이 전국적으로 지속되면서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나라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춥기는 정말 추웠나 봅니다. 저는 추운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춥고 매서웠던 지난 겨울들을 한번 되돌아보았어요. 저는 정말 추운 겨울이 되면 항상 감기를 달고 살았거든요. 코감기가 나으면 몸살 감기가 걸리고, 몸살이 나으면 또 목감기가 걸려서 고생하고, 그렇게 감기를 달고 살았던 추운 겨울이 그동안 참 많았습니다. 어째 옛날보다 지금이 더 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내복을 의지했던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이 찌니까 누가 내복을 못 입게 하더라고요. 살쪘는데 내복 입으면 더 둔해 보인다고 못 입게 합니다. 그래서 살 빼는 게 내복 입는 것보다 먼저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되면 날씨만 추워진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날씨만 추워지는 게 아니죠. 난방비, 전기세, 기름값, 생활물가도 살인적으로 올라서 매년 겨울마다 서민들의 마음은 더 꽁꽁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생활물가가 전보다 너무 많이 올라서 10,000원으로 살 게 없다고 하죠. 10,000원으로 정말 살 게 없다. 우리 어머님들 장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든 속상한 겨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몸과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겨울은 단지 계절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겨울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도 생각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죠. 차갑고 매서운 칼바람이 살을 때리고 강력한 한파에 모든 것이 다 얼어붙는 듯한 그런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시간을 흔히 인생의 겨울이라 표현하죠. 인생의 겨울. 몇 해 전 겨울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겨울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길고 유난히 시리고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네요. 여러분, 짧은 문자였지만 인생에서 가장 긴 겨울이라는 그 짧은 문자 안에 참 많은 어렵고 힘든 시간이 담겨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인생의 따뜻한 봄과 여름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칼바람이 불고 강한 한파에 시달리는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혹시 지금 이 시간이 유난히 길고 유난히 시리고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려서 한겨울의 시간인 분은 없습니까? 몸보다 마음이 더 시리고 예기치 못한 문제에 모든 상황이 다 얼어붙고 가슴에 찬바람이 불어서 괴롭고 답답함에 눈물만 흐르는 인생의 한겨울, 그 한가운데 계신 분은 여기 아니 계신지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성령의 불과 같은 소망을 주심으로 그 소망의 은혜를 붙들고 인생의 한겨울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편 27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시로 지어진 노래잖아요. 각 시편마다 주제가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시편 27편은 신뢰시라고 부릅니다.
그 시편 27편의 별명이 신뢰의 시라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이 시편의 주제가 신뢰의 시일까요? 우리 시편 27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호기롭게 시작하고 있지만 이어지는 2절부터는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말도 못할 어려운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2절 노란 글씨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러분, 오죽 상황이 아프고 힘들었으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다가왔다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이 시편을 통해 당시 다윗의 삶의 정황을 살펴보면 다윗 역시 인생의 겨울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인생에 찾아온 고난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그 대적의 정체가 무엇인진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대적들의 공격은 참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성경의 여러 배경들을 고려해 볼 때 다윗이 지금 갖은 모함을 받고 군대에 쫓기는 상황이라고 추측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도 쫓겼고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겼죠. 그렇게 쫓기고 도망치고 인생의 계절로 따지면 너무 춥고 매서운 한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어진 시편 27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실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매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어떤 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간절함에 소리내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론 침묵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너무 좋죠. 그러나 정말 다급한 문제, 너무 간절한 상황을 만나면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찾고 있는데 응답이 있나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얼굴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나요? 여러분,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 속에 난 정말 힘든데 앞이 하나도 보이질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얼굴을 안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만 보면 살 것 같아요. 살아계시만 확인하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꼭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시는 것처럼, 나에게만 얼굴을 안 보여주는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만 철저히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억울하고 아픈 상황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죄송합니다, 절망의 절정입니다.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와 혈육마저도 지금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가족마저 힘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누가 자기 편이 되어주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누구도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는 처절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겨울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대로 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 잠들 이루기가 어렵고요. 잠이 오지 않아 근심 걱정에 잠을 이루기가 어렵고, 한번 어렵게 잠이 들면 깰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는 인생의 겨울 같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내 부모마저 나를 버린 것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14절 마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그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을, 이 상황을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대적에서 쫓겨서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도망을 다닙니다. 그렇게 피난처인 굴 속에 숨어서 대적을 피하며 잠시 잠을 청하지요. 자신을 따르는 일행들은 모두 도망 다니며 피곤에 지쳐 다 쓰러져 자고 있지만 다윗 혼자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굴 안에는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굴 밖에는 천천히 밤이 물러가고 새벽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밖을 쳐다보고 있던 다윗은 뭐가 그리 한숨나고 답답한지 가만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결심이 섰는지 다윗이 이내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를 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 주세요. 나를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아 주세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원수들이 지키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뒤에 마지막 14절 같은 고백을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기 자신에게 다윗이 이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무슨 뜻입니까? 분명 이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도 끝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바라며 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고난 끝에 찾아올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다시 자기를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손길, 구원, 그 고난의 끝을 다윗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지은 여러 가지의 시편이 나오는데, 다윗이 지은 다른 시편들을 보면 다윗이 대적에 쫓겨서 오늘처럼 도망 다니는 여러 개의 시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중 한 시편을 보면 다윗이 대적에 쫓기는 상황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대적이, 그 시편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죽 망했으면
아들한테 반역을 당하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망했으면 부하들에게, 신복들에게 배반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자다가 말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성경이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도망을 가요? 자다가 일어서 도망을 가니까 머리를 풀어헤치고 너무 창피하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해요. 저거는 망한 인생이다. 오죽 망했으면 아들한테 버림당하겠냐, 부하들이 배반하겠냐, 저건 망한 인생이라고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고개도 못 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부끄러운 상황에 도망을 가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게 도망을 가지만 주님이 다시 내 머리를 들어줄 겁니다. 내 눈물을 닦아줄 거예요. 다시 나에게 신발을 신겨서 돌아오게 만드실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다윗은 찬양을 통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정신인가요? 도망가는 상황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을 듣고 계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 찬양을 듣고 계실 하나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 의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자에 앉아서 이 찬양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두 손을 모으고 다윗의 찬양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 찬양에 주목해서 봐라. 저게 지금 죽고 살지 못할 자리인데도 나를 찬양하고 있다, 나를 믿어주고 있다. 내가 다윗의 고백대로 해줄 거다. 내가 다시 고개 숙인 다윗의 고개를 들어줄 것이고 그 눈물을 닦아줄 거고 신발을 신겨서 돌아오게 만들 거다. 다윗, 너의 고백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다윗의 찬양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다윗의 고백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다윗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머리를 들어주시고 신발을 신겨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은 그 별명이 실루엣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죠. 나는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 나의 빛, 나의 구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고백들이 뭐예요? 대적이 나를 살을 먹으려고 했고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어지는 13절 14절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중간에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찾아가는 시, 결국 믿음을 회복하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서 극심한 겨울에 있어서, 인생의 겨울 가운데 있어 그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다시 봄의 기적으로 바꾸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뢰의 찬양을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찬양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지은 찬양 사역자 김도현 씨란 분이 있는데, 이 김도현 씨가 만든 찬양 중에 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봄이에요. 인생의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난 신앙인의 고백이 느껴지는 참 따뜻한 찬양인데,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나. 여러분, 너무 좋은 찬양이어서 제가 불러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찬양의 바닥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찬양 그대로 감상하시라고 찬양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도현 씨가 이 찬양을 만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소를 마치고 내가 앞으로 2년간 생활할 군생활 자대는 어디일까?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도착한 곳이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한 부대였답니다. 부대는 병풍처럼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산과 부대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더래요. 워낙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추워서 5월까지 눈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대에 도착해서 어리버리한 상태로 신고하고 자기 짐을 막 정리하고 있는데 고참들이 신병들을 부르더래요. 신병들 다 집합해서 갑자기 깜짝 놀라서 정리하다 막 나갔는데 다들 눈 감고 따라와 그러더래요. 눈 감고 따라오라 그래서 눈 감고 열심히 따라가는데 부대 뒤에 있는 산 중턱으로 데려가더랍니다. 그런데 얼마나 추운지 막 한기가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전입 첫날부터 이렇게 얻어맞는구나, 신고식이구나,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고참이 갑자기 이 김도현 씨의 어깨동무를 딱 하더니 물어보더래요. 뭐가 보이냐? 그러더래요. 눈을 감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너의 인생이야 그러더래요. 모든 군대 레파토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눈을 감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데 그 깜깜한 그게 앞으로 너의 인생이야, 너의 군생활이야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다시 눈을 뜨라고 하는 겁니다. 눈을 떴는데 놀랬어요. 온통 눈이 허연 겁니다. 눈앞이 하얀 거예요. 번쩍번쩍 허연 거예요. 산으로 병풍처럼 부대가 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데 거기 온통 눈으로 다 뒤덮여 있어서 온통 눈앞이 다 하얀 겁니다. 그러면서 고참이 말하기를
여기는 맨날 겨울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사계절의 겨울 같은 곳이야. 그리고 1년 중에 겨울이 가장 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너의 군 생활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김도현 씨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눈으로 뒤덮인 산을 보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이게 바로 내 인생이구나. 내 인생에 정말 다시 봄은 올까? 이 겨울이 언제 지나갈까? 그렇게 막막하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위를 둘러봐도 온통 눈 덮인 산밖에 보이지 않던 힘들고 외로운 군 생활이었지만 생활하다 보니 자신에게도 봄이 찾아오더래요. 예상치 못하게 힘이 되는 좋은 사람들을 그 안에서 만나고요. 군 생활 중에 터지는 문제와 어려운 고비들도 있었지만 그 고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넘어가고, 그렇게 자기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싱그럽고 찬란한 봄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오늘 이 찬양을 지었다고 합니다.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봄입니다. 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의 인생 가운데 봄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인생에 겨울 그 한가운데 서 있는 분 계십니까? 그 겨울이 유난히 길고 시리고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겨울 속에서도 봄의 약속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소망으로, 신뢰함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를 다시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겨울을 봄의 약속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수요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모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덕분에 내년 창립 기념주일에 파송을 받고 1월 셋째 주일 거룩한 빛 등대교회를 분리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이미 저에게 또 하나의 모교회가 됐습니다. 어느 날 부천에서 병원 신방을 다녀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신방 중이라 안 받았는데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신방 마치고 무심하게 전화를 받았는데 누구였을까요? 정성진 목사님 전화였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3년 반 동안 정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바른 교회와 아사 교회생의 목회 철학을 잘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 섬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위임 목사님, 곽수현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위임 목사님께서 저와 아내가 신대원 재학생 시절 결혼할 때 저희 결혼식에서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배이자 신앙인의 스승으로 늘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신 위임 목사님께 그리고 사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회를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조바심 내고 제가 사정없이 흔들릴 때마다 문 목사 흔들릴 때 아니다, 기도할 때다, 늘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부족한 모습도 늘 한결같이 품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사역하면서 벽에 부딪히고 흔들릴 때마다 간절한 기도로 붙들어 주시던 목사님의 기도는 평생 목회하면서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 생명 걸고 기도하는 열정과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도 소중한 가르침 마음에 품고 열정과 사랑으로 목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역자분들, 새벽이고 밤이고 언제나 함께 해주던 동역자들이 있어서 참 행복했고 추운 겨울도 참 따뜻했습니다. 부족한 선임 목사를 늘 귀하게 여겨주고 마음 다해 도와주던 여러분은 제 인생에 있어 최고의 공동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직원분들, 늘 환대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제가 잊지 못할 겁니다. 저도 등대교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처럼 잘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교구와 구교구 식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신 모든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신방했던 순간을 통해서 제가 목회자로 더 자라갈 수 있었던 영광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분립개척위원회와 분립개척 준비위원회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애써준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면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빛 등대교회 모든 참여교인분들, 주님처럼 생각하고 환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 함께 세우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에 순종해 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아들의 목회와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양가 부모님들, 그리고 언제나 저의 활력이 되어주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큰아이 기도 제목이 아빠가 교만하지 않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너무너무 부족한 목회자를 늘 귀하게 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귀함을 받을 때마다 더 좋은 목사가 매 순간 되고 싶었습니다. 주신 사랑 잊지 않고 늘 정신 차리고 바른 목회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겨울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부릅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세요.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